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새 놈이 애굽 왕위에 이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같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두려워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예수님만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된 모습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목하고 좋은지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자,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구약 시대에 그 모세와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특별한 인물들도 있었죠. 아브람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유독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두 사람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지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스데반이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도 인물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모세를 또 내일 새벽에는 모세가 소명받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잠깐 여호수아 이름이 언급이 돼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으로 이야기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스데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 어쨌든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요셉이나 모세나 또 앞으로 이야기할 다윗이나 뭐 그때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을 때 벌써 특출한 인물이 됐거나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또 이 평범한 사람 이하의 그런 사람이기도 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를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는 전혀 나이가 벌써 80이 다 되고 뭐 어떤 뭐 힘이 있거나 어떤 권세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를 하나님이 택해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무슨 자격 조건이 잘 돼서 뭔가 잘할 수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세상에서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등이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잖아요. 이 지팡이는 기력이 없어서 짚고 다니는 건데 근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서 이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에서 이루시는 것처럼 마른 막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시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횃불처럼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애굽이죠. 애굽에서부터
노예로 살다가 어려움을 살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횃불 언약인데 이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리죠. 400년이면 벌써 세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삭이 지나가고 야곱이 지나가고 심지어는 요셉이 지나가고 다 지나간 그런 시대인데 사람은 잃어버리고 사람은 약속 언제 약속했는데 어제 한 약속도 잃어버린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어딨냐고 유리 가가린이 저 공중에 올라가면서 보니까는 천국은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란 말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차원을 3차원의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3차원뿐만 아니라 5차원도 있고 10차원도 있고 그 이상의 차원들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또 천문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수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지게 되고 신약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만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그 흉년 때에 야곱 시대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70명 정도가 여기 스데반은 75명이라고 표현했는데 70여 명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 살게 되고 근데 기근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여기서 일도 하지 않고 잘 대우받고 또 좋은 땅에서 생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게 정착해 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죽고 여기로 표현이 나거든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임금이 된다.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나마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은 요셉 공로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대우를 해줬는데 이제는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바로가 됐을 때 이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 딸들을 잘났는지 70명이 왔는데 나갈 때 보니까 벌써 장병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번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 편에 있으면 힘이 되지만 저 적과 내통을 하고 적의 편에 있으면 이게 안팎으로 적이 생기니까 또 위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또 바로의 사람들이 상의하면서 저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여기 보면 표현이 19절 말씀에 보면 교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교환한 방법으로 그들의 재물을 다 뺏어버리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고 거기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대우를 받고 잘 생활을 했지만 이제 요셉은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바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이요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러네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늘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늘 번성하는 것만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나는 이제는 살만해. 그런 것들이 하루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누가 보면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무 풍년이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창고가 너무 작아서 더 큰 창고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 국물을 다 쌓아두고서 이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그가 세상을 떠나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 이제는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뭐 장래가 보장이 되고 요즘 100세 시대에 노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요.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그러고 많은 실직자가 생겼다 그러고 지금 뭐 경제가 더 어렵다 그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반대로요.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물론
열심히 성실히 자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새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19절 말씀이 출애굽기 1장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장 새 임금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빼앗아버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 이제는 바로의 허락이 없이는 나가지도 못하게 돼요. 그런데도 계속 아이를 잘 낳으니까 산파들에게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요. 남아 살해를 지키는 그런 명령도 내렸어요. 그런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게, 모세가 오늘 표면을 보게 되면 아름다웠다는 게, 아름다운 모습 다 아름다웠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우니까 숨어서 키웠는데 석 달을 키우다 보니까 뭐 애가 계속 울어대고 소리는 커지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염려 근심이 되니까 이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가 유대인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건져내다 그 뜻이에요. 구분시켰다는 거. 건져내다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이제 양자가 돼서 왕궁에 살았다.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또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지만 그가 얼마나 왕따를 당했을까. 그렇죠. 그 왕궁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바로의 계통이고 혈통이고 다 그 귀족들이고, 그런데 모세만 히브리 사람이고 그것도 양자로 들어왔으니까 뭐 생김새부터 표시가 나고. 언제 한번 제가 이거 모세에 대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못생긴 사람이 모세야. 거기 다 이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데 모세는 키도 조그맣고 못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왕따시키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랬겠다. 모세가 왕궁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제대로 왕자의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서로 같은 사촌이라고 해도 같은 사촌이라도 왕자로 대접하지 않고 왕따시키고 외면하고 그런 정말 외로운 삶을 모세가 왕궁 안에 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양자가 됐으니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능하더라. 자, 우리 인생은 항상 짧게 보죠. 오늘을 보고 그냥 내일을 보고 그 정도, 아니면 뭐 좀 더 멀리 본다면은 뭐 몇 달을 보고 몇 년을 보고 그 정도. 근데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그냥 보시는 게 100년이, 보시는 게 1000년이, 보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늘 끌어다 보면 늘 그것이 한탄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더 좀 길게 보면 또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고비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오히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모세가 죽어야 될 모세가 이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돼서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고, 거기서 어쨌든 뭐 왕따를 당하든 뭐 하든 그 안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지혜를 얻게 되고 말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지도자로 있을 때 40년 동안 지도자로 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에스더에 보게 되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찬양해서 지금 여차여차해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나가서 왕에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주저하는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 이 왕비랄지라도 나가서 혹 잘못되면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가 나가보라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게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
왕 앞에 스스로 나갔다가 잔치를 베풀게 되고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모든 어려운 가정들. 이제 다윗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결국은 이제 위대한 왕으로 되는데 그가 목동에 딱 금방 왕이 됐으면 사울처럼 그도 타락하게 되고 이제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됐을 텐데 그 어려운 연단 속에서 그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모세 역시도 맞아요. 자, 모세를 보세요. 여기 지금 22절에서 그가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해 보세요. 보시면 나이가 40이 됐을 때 그렇죠? 모세가 어떻든 이제는 나이가 벌써 중년이 됐어요. 40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내 민족, 나도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격분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생각하는 표현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25절에 모세가 생각하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애국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힘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40세고 어쨌든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역시도 내가 이 정도니까 뭔가를 내가 할 수 있겠다, 도와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고 이 모세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도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계속 애굽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계속. 얼마나 죽일 수 있겠어요? 애굽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세요. 나중에 뒷부분에 뭐야? 도망갔잖아요. 그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결국은 왕자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저 미디안 땅으로 광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영을 배운 적이 있어요?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뭔가 뭐 기술을 배운 적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수영할 때도 힘을 빼야 되고 악기를 연주할 때도 힘을 빼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풀어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그래야 힘을 빼야 뭔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뭔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만둬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이 아들을 낳을 수 있지 힘이 다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둬요. 그냥 힘이 빠질 때까지 전혀 할 수 없을 때까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내가 힘이 있다고 40대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도울 수 있다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시고 오히려 도망가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40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가장 힘 뺀다는 게 뭘까? 뭘 힘을 뺄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뭔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왔을 때, 다 엎드렸을 때, 바닥에 엎드렸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게 다윗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우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뺏어가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윗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들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예루살렘을 죽이고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언제 너를 우리 감독으로, 언제 너를 우리 통치자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는 말에 모세가 덜컥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또 바로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가 이 모세를 잡으려고 했을 때 모세가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곳이 미디안 땅이고 광야고, 그 결국은 거기서 이제 40년을 더 살게 되는 이야기. 내일 시작이 뭐냐면 또 40이 지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30절에 보시면 40년이 참회, 요 참회라는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생거 진천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게 나가게 되면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만나가 되는 역사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위 속에서도 저들 건강 주시고 주님의 전을 늘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새벽전을 쌓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인물들을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을, 요셉을, 그리고 오늘은 모세를 묵상합니다.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바로의 딸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게 해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셨는데, 우리들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늘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재단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에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생거 진천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